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전반이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예배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외하고, 순종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해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이상으로 순종할 수 없고, 아는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이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데,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별 다른 건 없었고,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아는 것을 그의 일평생 한 가지 소원으로 삼은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종교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수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돌을 닦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멘. 은혜로 되어지는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아멘.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 자들이 찾을 것이며,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 에너지를 모아서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느냐? 어디에? 하나님을 아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운행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알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치려고 이걸 줬구나. 그래서 그 환경 속에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려고 이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데려간 게 아니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이런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령 같으면 2아사령 같으면 몇 마리 돼야 돼요? 4마리 돼야 되는데 그 몇 마리다? 5. 그럼 한 마리는 깨워주는 거다. 한 마리 깨워주는 거 맞아요. 예. 예. 그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웃긴 게 아니고, 4마리를 사면 한 마리 끼워줄 만큼 가치가 없다. 그렇게 무가치한 민물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 같은 민물도 그들의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일어나간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정말로 4마리를 사면 한 마리 끼워주는 이 보잘것없는 참새 생명기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하물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들을, 영원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와 생명으로 너희를 샀는데 내 허락 없이 너희 삶에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는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감기 하나 걸고도 저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믿습니다. 하나 허락하지만 절대 안 온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감기를 허락했다면 유익을 위해서 허락했다, 손해를 위해 허락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무조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눈에는 이게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온 것 같고, 내 눈에는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눈에는 이게 불행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홍해 앞으로 오고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물이 떨어지고 양식 떨어질 때마다 모세에게, 모세야 왜 너가 우리를 이곳에서 여기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물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늘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 죽게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왜?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 했느냐, 우리를 여기 두어라, 우리가 바로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 바로를 섬기는 게 낫지 않냐, 늘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광야에 잘 왔다 잘 못 왔다, 잘 왔다 잘 못 왔다, 잘 못 왔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 왜 우리를 이리고 와서 왜 뻐가면 배고프고 뻐가면 목마르고 뻐가면 힘든 이 자리를 왜 들어왔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 아버지께서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내 백성들에게 어떻게 줄까? 이걸 받을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어디가 적격인가? 하나님을 찾다가 가장 적격인 장소로 뭘 찾았다? 광야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가장 좋은 장소가 뭐였다?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다? 가장 불행한 장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고 최고의 축복을 줘도 우리는 그게 내게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될 가장 불행한 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느냐. 조금만 낯선 사람, 조금만 정상적인 사람을 넘어가는 사람만 보면 그들은 곧바로 누구와 연결시켰어요?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갈망하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 실질적인 메시아는 그들에게 골칫덩이였습니다. 골칫거리였어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골칫거리. 그것도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제거해야 될 만큼 골칫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문제입니다. 눈이 문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어도 내 눈에는 그게 가장 최악으로 보이니,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었는데 내 눈에는 최악으로 보이니, 갈라디아서에 항상 말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돼요. 신랑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데, 자식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듣고 죽으라는데 감사가 돼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관점이 무슨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거꾸로 본다니까요. 거꾸로 봐요. 이게 안 되면 거꾸로 봐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무사태평한.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짓지 않는 집을 주고 만들지 않는 포도원을 주고 엄금과 우양이 많아져서 무사태평할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 안 대고 버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꽃나무도요 버려놓으니까 이게요 안 돼요. 우리 장모님이 조그마한 이 나무들을 잘 키워요. 그래 이제 아파트 좀 크면 이제 아파트 그거 되니까 우리 보고 가져가라 그래. 그래서 들고 오면 이게 한 10개 들고 오면 7개는 죽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는 잘 새까맣게 잘 살다가 여기만 오면 왜 그래 죽느냐? 야들 내버려두고 맨날 우리를 쫓아 밖으로 다니니까 물도 제때 안 되고 영양이 뭐 제때 공급 안 해주니까 노랗게 돼가다가 이게 시들시들 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가려면 누구의 간섭이 늘 필요하다? 아버지의 간섭이 늘 필요합니다. 아멘. 무사태평 내버려주면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잘 자고 있으면 잘 자냐 찔러보고 우리 삶을 계속 체근하는 거예요. 아멘. 체근.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어떤 그 거래에서 롯데월드를 한 가봤습니다. 롯데월드에 잠실에 있는, 맞죠? 잠실 롯데월드에. 근데 그 놀이기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놀이기구 가보면요 어떤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리느냐, 아찔아찔하고 막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막 오줌을 찔끔찔끔 잘리고 이런데, 예. 이런데 사람이 많아요. 밋밋한 데 가면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좀 재밌다고 하는데 가보면 그 뭐냐면 사람들 노는데도 어떤 걸 즐기더라? 아주 스릴 있는 걸 즐겨요. 스릴 있는 게. 그게 밋밋하게 그냥 자전거 앉아가 저섬을 서 쓰고 그거는 조그만 아들은 있지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도 어떤 인생이 재밌다? 스릴이 있어야 돼. 스릴이. 광야에 이제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가 착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굶어 죽는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팍 터져 나오고 이제 아말렉에 다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 또 탁 손들면 탁 이렇게 하시고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은행에 돈 딱 꼽아놓으니까 착착 뺏어는 이게 재밌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쫙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난리 났습니다. 쫙 채워주시고 은행에 뭐 재밌어요? 이쪽 동네는 재미가 없다. 어느 쪽이 재밌어요? 은행에 딱 꼽아놓고 착착 안전하게 뽑았으니 그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없다고 주여 죽었습니다. 하나님 쫙 내주고 할렐루야. 예. 또 죽습니다. 끝납니다. 하는데 하나님 쫙 채워주시고, 예.
서는 거는 똑같은데 무엇이 있다? 스릴이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스릴 있게. 네, 스릴 있게. 그러니까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파도가 크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좋아요. 조금 파도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믿어지면 어떤 게 재밌다? 큰 파도가 재밌다? 적은 파도가 재밌다? 하나님, 나 그래도 적은 파도가 좋습니다. 몰랐어요. 예.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기서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으로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병 고칠 때 어떤 병만 골라 고쳤다? 감기만 골라서 고쳤어요. 예. 무좀들만 골라서, 무좀만. 어떤 것만? 불치병들. 또, 이게 왜냐? 극적이라. 예. 그러니까 인생이 끝났다. 이제 이것 때문에 끝났다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명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들어가야 누가 생명인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전한 자리에서는 무엇이 경험이 된다? 위대한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요. 안전지대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지대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아멘. 밖으로 나와라. 나와라. 네.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문제들 하나님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라는. 경험하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입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암송은 잘해요. 그걸 다들. 그러면 그 암송했으면 그걸 경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이거 경험하려고 하면 진짜 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드시오 올 것이 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이 오면, 사건이 오면 주님 오시기 전에 기절부터 먼저 해. 여러분, 사람이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가 물기 전에 기절부터 먼저 해. 놀라가지고.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뜯겨 죽는 거야. 문제 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지. 그죠? 문제가 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 오면 주님 오시기 전에 기절하는데.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기 구원도, 여러분 구원만 하더라도 영생한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거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제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첫 출발점이 뭐다? 구원이잖아요. 구원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첫 출발하는 첫 출발점에서 이 출발이 올바르게 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아멘.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 끝까지 우리 신앙의 전반의 모든 것이 뭐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우리가 하면서 그 다윗이 했던 시편 27편 4절 그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 첫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기를 구하는 삶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일평생에 뭐해야 된다? 유일한 목적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되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을 아는 데 쏟아부어야 됩니다. 삶의 전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내게 소중한 것조차도 기꺼이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각오할 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1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거할 때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2장에 2절에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복음 전도 이야기에다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전할 수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전도만 하더라도 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바르게 알아야 되겠더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자기는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더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도 그렇고 신앙성을 두고 사역도 그렇고 사역도 중요하고 삶을 사는 신앙도 중요한데 이게 바르게 되어지려면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올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신앙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삶도 올바로 살 수 있고 사역도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성숙한 자리에 가면 삶과 신앙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삶에 어느 부분이 삶이고 어느 부분이 신앙이고 어느 부분이 사역이에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우리 삶은 삶 자체가 신앙이고 삶 자체가 뭐고 사역이고 사역이 삶이 되고 사역이 신앙이 되어지는 아멘? 이 가지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자리에 이르면 반드시 맺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 사랑이 될 만큼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역은 제가 보니까 모든 사역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사역은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림병가리 되고 너희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구제하되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너희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역에 무엇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빠져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참된 지식으로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모든 사역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거기는 이웃을 내모지 사랑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중요성이 중요하구나 좀 인식이 됩니까?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사이에서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의미.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말할 때 어떤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냐, 뭘 두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하느냐. 예. 그거는요, 새 미국 성경 주석의 요한 1, 2, 3서를 담당한 D.L. 아킨 박사가 요한 1서를 주석하면서, 이거는 제가 여주 목사님의 하나님 잘하는 거기에서 인용한 겁니다. 아킨 박사님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참 잘 정리해 놨어요. 예, 그분의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D.L. 아킨 박사는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분리될 수 없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지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경험적인 요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추측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 관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실제로 얻어지는 지식이라야 참된 지식이 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안에는 지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도 있고 경험적인 요소도 있고 도덕적인 요소도 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 아는 거라는, 참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지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도 빠지면.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 영적, 경험적, 도덕적 요소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 의미를 뭐냐? 이거는 제가 지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경험적, 도덕적 요소, 지적과 영적인 것을 알겠는데 경험적, 도덕적 이 부분은 말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 삶에서 이게 경험적이라면 이게 보면요, 경험 한두 번 한다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경험 안 해서 하나님 몰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경험이 요소되는데, 그러면 한두 번 경험한다고 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한다고 할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냐? 그게 처음에 문제가, 제가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단 말인가? 도덕적으로 한다니 뭔가? 실험하니까 딱 제가 깨달아졌는데,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졌는지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죄를 볼 때는 분명히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거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주신 거다 이랬다 하면 내가 딱 알겠는데, 하나님 그래 안 하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딱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딱 해놓으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해놓으니까 저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주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이거는 뭐 100% 성령이다. 그런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들어보고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아니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지적으로 영적인 뭔가 알겠죠? 자, 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지적으로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근데 요걸 가지고 하나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할 때에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인 것을 뭐 해줘야 돼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돼. 아멘. 그러면 성령 딱 깨닫게 해줬다고 됐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돼요? 부어진 바 되고 경험되어져서 정말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도덕적 남았는데 도덕적은 어떻게 해?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맞나?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경험하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숫자가 몇 번 해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반드시 무슨 시점이 오느냐 하면 확신하는 시점이 와요. 그렇죠? 계속 경험하고 보다 보면 반드시 무슨 시점이 온다? 딱 확신되는 시점이 돼. 확신이 딱 돼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조정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경험으로 확정돼지면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 말씀에 내 삶이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되는 거. 여기까지 가야 많은 거다.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면 됩니다. 이제 모세의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과는 참된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그 길을 우리는 모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면은 성경은 정확무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길과 모든 해답이 어디에다 들었다? 성경에.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과 삶을 사역을 하는데 그걸 하고자 할 때에 거기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기는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답이 없어서 아니까 답을 안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관계에 관하여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성경에는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 자,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4절 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4절 5절은 4절 5절을 라운차인다 그랬어요. 같이 읽자 그래. 예. 이렇게 순종을 안 한다니까.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눈앞에 두고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룰 때가 되어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여기에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는데 모세를 불렀어요. 불러서 첫 대면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만나자 첫 대면에 대해서 처음을 원하는 게 뭐예요? 요구하는 게 처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신 벗어라. 신발 벗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발 벗어라. 지금부터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내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원하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네 인생의 주관자다. 너는 내 앞에 뭐로 서라? 종으로 서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가 하나님 관계에서 첫 출발점입니다. 여기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권이 안 내려지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뭐라면 아내는 절대 안 굽히고 끝까지 자기 거 고집한다. 아내가 뭐라면 남편은 끝까지 아내 안 받아 끝까지 고집한다.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노래 부르지만 보세요. 성경같이 읽자 그게 안 읽잖아요. 와, 말씀의 순종을 안 하기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신발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벗어요? 안 벗어요? 안 벗습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계획을 쪼하게 하고 내가 이 계획을 누굴 통해 하겠다? 너를 통해 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이래 해요.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가겠단 말이에요? 못 가겠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 가면 바로 이건데 가면 죽는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예, 이게 그죠? 우리 꼭 내 닮았는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을 비교할 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충성 모세도 첫 출발은 누구와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모세도 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됐다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우리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모세를 두고 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멘. 하나님 알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 알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는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뭘 걸고 가느냐 하면 모험을 걸고 갑니다. 그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열망이 있든지 없든지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첫 순종은 전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하나님을 경험되어집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을 내가 너희를 보낸 중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또 설명을 쭉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합니다. 실컷 모세가 듣고 하나님 순종한다 안 한다? 순종하나 안 한다? 한 번만에 들어서 모세는 우리 모델이 안 됩니다. 우리 모세가 너무 달라서. 근데 모세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자, 4장 1절. 여러분 3장 1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긴 설명을 어디까지? 22절까지 합니다. 가면 하나님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아멘 했으면 골치 아프지. 아멘 안 한 게 위로가 되는 거죠.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해주고 가면 그때 안 그랬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충성의 대명사 모세도 그래 했어요. 아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하나님께서 야 손에 잡은 거 뭐냐? 지팡이부터 던져봐. 탁 던지니까 무엇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아. 성경에 기록된데 저는 거기서 모세와 하나님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마당에 꼬리 딱 잡으면 뱀 꼬리 잡으면 100% 만다. 물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꼬리 잡으라니까 하나님 꼬리 물리는데요. 꼬리 잡아봐. 물립니다. 제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안 쳤습니까? 이게 꼬리 옆에 잡아봐라. 물린다니까요. 잡아봐라. 물린다. 물리면 하나님 책임질 겁니까? 누구 닮았어요? 예, 틀림없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모세에게. 첫 밤부터 던지라 한다고 꼬리 잡으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안 잡았잖아요. 100% 안 잡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게 잡아봐라고 나오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면서 꼬리를 딱 잡았는데 뱀이 목도 털기도 전에 무시 돼버려요. 지팡이 돼버리지.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뱀이 목을 털기도 전에 지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네. 그래서 이제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어봐라. 말랐고요. 봐라. 원해! 처음에 제가 군대를 전라도 갔는데, 전라도 친구들이 뭐라 했는데, 원해! 근데 제가 그 말이, 다시 넣어봐. 이 정도 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럼 모세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모세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할렐루야. 안 믿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설명을 쭉 하니까 10절 보세요. 10절.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가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래서 갈 수 있다면 못 간단 말이에요. 입이 뻣뻣해서 못 간대. 사람들이요 한번 가르쳐 보라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모세도 말을 잘 못해서 못 가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 눈발가지나 속이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입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입을 만든 하나님께서 말도 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컷 설명해 놓으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변명되는 걸 다 대답을 해주고 이제 완전히 변명할 게 없어. 변명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는 게 뭐냐?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목사님, 쟤 보냈어요, 쟤. 정말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보고 여러분 존경하지 마라. 존경해야지요. 그 모세가 우리하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보지 마라.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보지 마라. 똑같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사람 보고 기죽지 마라 말이야.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죠. 그런데 모세가 다른 거는요. 모세가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러니까 보낼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인내의 한계가 왔어. 이게 두고 보자.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한 노를 바라기서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바래가 모세가 거기서요. 하나님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귀로 결단합니까? 순종. 근데 우리는 이쯤 가도 어떻게 해요? 죽어도 버티는 우리는. 요게 모세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모세는 한 4번쯤 하고 보낼 자를 보내야 돼. 하나님 화를 팍 내니까 모세가 하나님 딱 두려워서 하나님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이십시오 차라리. 그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 화를 팍 낼 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 하나 있는데 이게 애지중지하는데 아버지가 매를 들고 이 애를 때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애에게 얼마나 분노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내어줘서 구원할 만큼 사랑했는데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화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다. 엄청난 분노인데 우리는 이 분노 앞에 까딱도 안 해. 징계가 와도.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셨구나. 그래서 모세처럼 두려워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예, 돌이켜야 돼. 자, 그래서 이런 모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서 완강하게 버티던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가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예, 좀 힘드셔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가만 앉아 계시면 잠 오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마을스번 맞은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육로로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라느냐면 홍해 앞으로 광야로 들어 홍해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애국 군대가 너희를 따를 건데 내가 그 애국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다다랐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광야에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대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가만 우리를 애굽에 두라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나올 때에 모세가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아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얼마나 믿어요? 전적으로 믿어요. 전적으로. 여러분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거냐 하면 여러분 좀 이따가 모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냐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온 확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요 14장까지 이 기간이 얼마 되느냐 제가 계산돼 보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4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한 다음에 곧바로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똑같이 지팡이로 배 마는 거 이거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 가느냐 하면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든 이거 하죠. 그리고 안 믿으니까 곧바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10가지 재앙에 들어가요. 근데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나 9개는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피는요 7일 걸렸다는 게 나옵니다. 7일 걸렸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에서 10가지에 7일을 걸렸다 하더라도 며칠입니까? 70일, 2달 열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배로 시간이 더 주어도 얼마나 됩니까?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배나 시간을 더 줘도. 근데 절대로 배나 더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가장 많은 기간을 줘도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신발 벗으란 그때부터 이 자리까지 4개월이 안 넘는다는 거예요. 4개월 만에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4개월 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못 가겠다고 버티던 모세가 4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엇이 눈앞에 있는데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깜짝하지 않고 자기도 놀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빨리 자라가려면 얼마만큼 빨리 자라갈 수 있다? 4개월 만에 이리 자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4개월 만에.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갔나 보세요. 처음으로 지팡이 던져서 하나님과 자기 앞에. 그렇죠. 자, 모세가 하나님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지팡이 던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잡으라 할 때 꼬리 잡으라. 왜 머리 잡으라 하나 꼬리 잡으라 할까요? 모세가 뱀의 머리는 많이 잡아서 봤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 머리 잡는 거는 뭐예요? 안전해요. 그렇죠. 목 딱 잡으면. 우리도 어릴 때 뱀 잡을 때 딱, 이 막대기 가지고 머리 딱 눌리면 잡거든요. 딱 잡아가지고, 망태에 딱 넣어가지고, 딱 하면 몇십 원 줘요, 그걸. 네. 그래서 뱀 많이 잡아가, 갖다 줘요. 동네에 그때 아픈 분이 있어가지고, 뱀 가져가면 얼마씩 주가가지고, 뱀만 잡으려고 하면, 뱀만 보면 이제 잡으려고 달라들죠. 그런데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우리가 하기 쉽게 온다, 어렵게 온다. 머리 잡으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꼬리 잡으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 꼬리 잡으면 물리는 것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식해서 꼬리 잡으라 합니까? 이게 의도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항상 무엇이 전제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전제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모세가 믿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순종하려면 무엇이 요구되지느냐? 물릴 무엇이 위험의 요소가 있는데 그걸 뭐 해야?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나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려면 자기가 물릴 위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모세가 순종하려고 하면 뭘 감수해야 되느냐? 물릴 이걸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순종 못하느냐 하면 이 위험 요소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 위험 요소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위험 요소 때문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한 의도가 경험이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뭔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경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못 자라가느냐?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위험 요소 때문에. 부자 청년이 네 점을 팔아라. 왜 순종 못해요? 뭐 때문에? 위험 요소죠. 이걸 없어지면 내가 뭐 먹고 살아? 이 일이 안 되면 내 가정에 큰 어려움 오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초점이 어디 있다고요? 떡 먹고 살려고 하는, 떡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무엇이 온다? 내 삶에 위험이 온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가면 십자가 져라.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어라. 내 말에 목숨을 걸어라.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하라 그러냐면 장로들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아까 했던 그거 한번 해라. 그래 가니까 장로들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자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아까 하나님과 나서고 있을 때는 창피를 당해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근데 여기는요 온 이스라엘 그전에 이 똑같은 일인데 위험 부담이 여기가 더 커요. 그런데 위험 부담이 더 큰 대신에 또 여러분 좀 쉬워요. 왜? 앞에 한번 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번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씀을 받아들여요. 예. 예. 나중에 이제 그리고 이제 바로에 가서 바로가 안 믿거든. 그것도 한번 해줘라. 그럼 바로 앞에 하는 것은 장로들 앞에 하는 것 또 다른 차원이에요. 장로들 앞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창피만 당하면 되는데 바로 앞에서는 잘못했다가 목숨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한편은 좀 더 쉬운 게 두 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게 무엇이 있었다? 위험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위험 요소 그걸 안 당하려고 하면 순종한다 못한다? 못해요. 기꺼이 내가 사람들에게 안 되면 창피를 당하리라 이 각오가 되어져야 순종이 되죠. 바로 앞에도 만약에 안 되면 죽으리라
이게 각오되어져야 가지, 안 되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대가 지불이 따른다.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뜻인 줄 알고도 왜 못 가느냐 하면 이 대가 지불 때문에, 대가 지불 때문에. 대가 지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다른 데가 지불 안 돼도 몸에 에너지도 지불돼야 돼. 그렇죠? 시간 들어야 돼. 힘 들어야 돼. 그게 편하고 예수 믿고 싶어요? 힘들게 예수 믿고 싶어요? 편하게 믿고 싶어요? 힘들게 믿고 싶어요? 마음에 편하게 믿고 싶다. 이건 꿀떡 같은데 답은 힘들게 믿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풍토는 편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편하게 좋아요. 그런데 편하게 살던 이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도 좀 힘들면 하려 그래, 안 하려 그래요? 안 하려 그러죠. 큰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큰 대가가 지불되는 거 아닌데 내가 좀 힘든 것도 우리는 감수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따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3번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다 하고 그런지 중간에 이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13번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3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세는 지금 4개월이 최고의 시간을 많이 줘도 4개월쯤 지나 있을 때는 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분인 것에 대한 무엇을, 경험적인 뭘 가졌다? 확정을 가졌다.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라는 이 문제에서도 모세가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자기의 경험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도덕적으로 아는 거는 뭐하냐? 도덕적으로 아는 거는요, 경험적으로 알 때에 도덕적으로 같이 변할 수도 있고 같이 올 수도 있고 다르게 올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어디 보느냐 하면 출애굽기 33장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언제 하느냐? 1월 15일에 출애굽합니다.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2월 15일에 한 달 만에 어디 오느냐 하면 시내산과 시내 광야 사이에,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그게 한 달 만에 그게 다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시내산 앞에 언제 오느냐 하면 날짜는 안 됐는데 3월 달에 3개월, 그게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시내산 앞에는 3월 달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 날짜는 안 정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3월 달에 와서 그 다음 해 2월 20일 날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게 민수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문 시간은 약 11개월쯤 됩니다. 시내 머문 기간에. 그러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는 출발할 때까지 총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13개월 조금 더 되면 13개월, 1년 조금 넘어요. 이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는 11개월 동안 이 기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11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전반부인지 중반부인지 후반부인지는 알지 못해. 제가 볼 때는 중반부쯤 됐겠느냐 그래 싶은데, 왜?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몇 번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이랬으니까 한 중반부쯤 됐을 거다. 그래도 제일 마지막 후반부에 되어졌다 할지라도 총 모세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은 지 여기까지 하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6개월입니다. 모세가 처음 3장의 부름을 받은 부터. 예,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6개월. 여러분, 이 16개월이 됐을 때 모세의 신앙은 얼마만큼 하나님 의도대로 되어 있느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33장에 모세에게 이 백성을 네가 인도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내 사자들을 네 앞서 보내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못하겠다. 왜? 내가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또다시 이런 죄를 지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총 받은 자라면 주의 마음을 내게 알려서 주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왜?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번복하는 분이다, 안 하는 분이다? 안 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같이 가지 않겠다는 말이, 같이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알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말하냐, 하나님 의도가 뭔지. 분명히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는 그게 하나님 진심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지 딱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안 가겠다 하나님이 모세에 그렇게 딱 나오니까 곧바로 말하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로 평가하겠다. 그래 딱 하니까 모세가 한술 떠서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마지 말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소서. 여기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했다. 이게 여러분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게 경험적으로 확증된 후에, 그렇게 확증되니까 자기 삶의 방향을 전부 다 딱 틀어서 어디에 맞추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가 전부가 되는 그 자리로 삶을 딱 이미 돌이켰어요. 여러분, 이때 돌이켜졌는데 이미 돌이켰는데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세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미 뭐되어 있다? 조종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로 알구나.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내 인생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딱 걸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제대로 알구나. 그렇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안 맡겨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왜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막게 되진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진다. 전부를 걸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 뭐냐? 네가 이제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걸지 못하면 하나님 안 믿어진다. 왜 안 믿어지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변화까지 와야 무엇이 성립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 된다. 진짜 하나님 아는 거라면. 도덕적인 변화가 도덕적인 여러분 경험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 몰라요. 많이 경험해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어떻게 된다? 내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이게 도덕,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에 자라가는 데는 경험이 필수적이고, 경험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고 하면 뭘 걸어야 된다?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왜 안 됐느냐? 뭐 때문에 못했다? 이 위험 요소를 감수 안 하려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고 진짜 네가 나를 알고 싶으냐,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주님 알고 싶습니다, 나 주님 사랑하고 싶다 말할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뭐 했어요? 분별하셔요. 그 분별할 때 뭐하냐? 우리가 순종,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아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뭘 감수하고? 물리는 감수하고 잡아야 거든. 근데 네가 그거 감수하고 안 잡는다 말은 뭐뿐이다? 말뿐이라는 거죠. 말뿐이 된다. 근데 진짜 마음이 있으면 모세처럼 어떻게 할 거라고요? 감수하고 잡을 거라고.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는 말은 진짜 주님 따라가고 싶다는 말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진위를 가려요. 뭘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위험에 부담이 따르는 환경을 가지고. 네가 이래 해도 걸고 가느냐? 네가 걸고 간다면 진짜다. 근데 네가 거기 들어서 안 가면 네는 말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갈망이 입술에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위험 요소가 있다. 주님을 확정하는 그 자리까지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를 걸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진짜 나를 알고 싶어 하구나. 그거 안 하면 너는 말뿐이구나. 그래 되시면 못 따라가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요성과 참된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와 어떻게 참된 지식의 자리에 이르는가, 그 길들을 우리가 나눠봤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